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왕의 보좌가 여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 왕의 좌정하심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죠.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전체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 이외의 다른 것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더 그렇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내 친한 사람, 불편한 사람, 이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앞에 하나님, 하나님과 나 둘만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표현하고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동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예배팀이 참 귀하죠. 내 예배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보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겠다, 다 중요하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감동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예배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원하시냐면 그렇게 예배를 개인이 예배자로 드릴 줄 알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예배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절기 때마다 그 절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날카롭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누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뭐 좀 안정된 것 같아 보이다가 또 조금 있으면은 또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게 뭔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주일 예배 꼭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예배 드리러 꼭 올게요,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둘 다 마음이 똑같았는데 주일날 되면은 그게 안 되어져요. 어저께까지 똑같이 그 마음이었는데 오늘 안 되어지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든지, 부부싸움이 일어나든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배드리러 오는 차 안에서 기분이 나빠서 싸우다가 차를 돌려서 가든지, 뭐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과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하는 시간들을 지날 때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좀 평화 무드로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또 어려움이 생겼죠. 판을 전체를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도 무산되어진 상황이 있고, 북미 정상회담조차도 불투명해지는 상황 속에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폐쇄한다고 하고 기자들을 다 부르기로 했다가 그것도 취소하기로 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들은. 그런데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것만이 다 이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에선 얘기되고 있지 않는데 조금 외곽으로 북한하고 미국이 좀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동안에 전쟁하려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전력 자산들이 다 뒤로 물러나서 괌 지역 쪽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항공모함들도 이쪽으로 다시 재배치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고, 전쟁 발발할 때 사용되어지는 미국에서도 한 대밖에 없는 그 구급선이 여기 이미 들어와 있어요. 멀시선이라고. 한 명에 1000명 이상을, 한 배 안에 1000명 이상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여기 전시에 쓰는 건데 그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전시에 모든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2-3만 명의 무기, 전투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무기 수송 배가, 큰 배가 이미 여기 들어와 있어요. 괌에 있던 B-52 전투 이 폭격기, 핵 폭격기도 이미 들어와서 오키나와 쪽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차하면은 그냥 싸워도 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쪽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냥 잘 모르고 있지 실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도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일부터 31일까지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쓰임받는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선 검이 돼서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히 보면서 정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고 취해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빛이 되어져서 그들을 깨우고 어둠을 밝히고 길과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공동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계시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이러한 것들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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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주인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신랑이시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어둠의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위험한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영으로 깨어서 이것을 뚫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의 불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월미적 커뮤니티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가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신랑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바로 그 일을 행해 주옵소서. 저도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로 인하여 감동받으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저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연. 아멘. 지난주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었죠? 진짜 절대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자신이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었어요. 맞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상해에서 저는 같이 상해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자매 기특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주시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누가 앞에 서든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는 절대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풀어갔었어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이거를 풀어갈까 하고 기도하는데 두 번째 절대 절망. 짓기도 잘 졌어요. 제 제목을 짓는 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목이 만들어지거든요. 두 번째 절대 절망에서 완전한 희망의 증인이 되어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제목을 잘 묵상하면은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난주에는 절대 절망이었죠. 근데 두 번째 절대 절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죠?
어쨌든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할 내용 줄거리 속에 담겨 있는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거기에 내 마음으로 반응해서 이 말씀 들은 것을 어떻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데다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권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실현시키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실상, 말씀의 능력이 그 살아내는 자리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평생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구조로는.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그 지식을 삶의 자리에서 작은 거든 큰 거든 실제 살 때, 실행할 때, 순종할 때, 그때 그 순종의 조각 속에 담긴 진리가 권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진짜 손해예요. 자,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설교를 하면은요 매번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다른 스토리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결론으로 들어가서 사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이 스토리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는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끝에 가서 보면은 다 같은 것처럼 되어지는 이유는 살고자 하는 데다 목적을 두고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산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가볼게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충시 형제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안나자매님, 응? 예스.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집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요? 즉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는 예수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 부활하신 생명으로 하나님 영이신 영의 생명으로 난 다시 태어났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멘. 예.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도전을 하고 생각을 자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는데 이제는 덮어놓고 믿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우리들이
오늘 기도 너무 귀한 기도를 너무 감사해요, 정리자매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달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되신 분, 몇 개월 되신 분, 뭐 1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용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를 들어 할렐루야 그런데 뭘 무슨 뭐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 교회를 다니는 분한테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화이팅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화이팅 하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웃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더라?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멘 그러면 이제 아멘 하면 보통 끝나니까 끝날 때쯤 해서 아멘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용어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쓰고 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요럴 땐 요런 표현이 나오고 요런 단어를 쓰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그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죠? 그 은혜로 주시는 거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준겸아, 은혜라는 단어 뜻이 뭐지? 맞다고. 하나님이 아님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건 나한테 내가 한 게 없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것,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막 애쓰고 뭐 열심히 하고 만 가지 법을 다 지키고 9,99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과 행위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시고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 너의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절망이라는 걸 인정하고 진짜 자기 삶이 절망인 사람들이 그걸 다 공짜로 구원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 공짜로 주어진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의 조건은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의 삶이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뭐에 걸렸다고요? 받아들이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질문 던져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서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듯이 구원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이러듯이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 제가 믿음이라는 주제만 갖고 몇 개월을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을 갖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유일하게.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면 구원이 아닌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면은, 그리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면은, 그런데 교회는 다 다니고 할 거 다 하는데 만약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아니면은 그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 다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뭐 수만 가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들었어요. 계속 그 들어서 안단 말이죠. 그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동의하는 것, 그게 믿음이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들으면서 아, 내가 저걸 알고 있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그거 아니라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귀신이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돼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한번 단순하게, 지난번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했죠? 일기예보를 얘기했죠. 뭐 내일 날씨가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아주 춥고 그렇습니다. 여름철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일기예보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일기예보대로 될 것을 믿는다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야, 우리나라 일기예보 제대로 맞추는 적이 없어. 오늘은 나 그냥 나간다.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나갈 수도 있어요. 듣기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우산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겠죠. 그럼 일기예보 들은 것은 다 지식으로 있는데 그 일기예보가 실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이렇게 참석하거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참석해서 들은 말씀을 동의한다면은 삶의 자리에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믿을래?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이런 착각을 해. 예수 믿을래? 지금 거래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을래? 오케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믿을래? 아멘. 결심기도 오케이. 그래, 결심기도 하면은 그 결심기도 한 것이 마치 핸드폰이 내 거야 이제 하고선 주머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 핸드폰 쓰지 않아요. 주머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전화할 일 있으면 다른 걸로 하고 이렇게 다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죽을 때 여기 자격증 있는 것처럼 암행어사 마페어 이런 것처럼 핸드폰 평생 끄집어내지도 않고 있다가 이거 끄집어내면서 핸드폰 여기 있어요 하고서 천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핸드폰을 받기로 할 때 약정서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택, 우산을 들고 갈지 말지 듣는 것까지가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선택해야 되죠. 선택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선택의 행동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갈지 우산을 들고 나갈지 말지 이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실제 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우리 필종 형제님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TV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늘 맨 앞자리 거기 앉잖아. 늘 지정석이잖아. 근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뒷꼭지는 맨날 보인다.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해 주겠어요. 뒷꼭지가 보이는 거야, TV로 보면은. 근데 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분 어떤 분인데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근데 매번 기도할 때든 언제든 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 하는데 얼굴을 확인을 못해. 앞으로 나와. 자, 클로즈업. 방송팀 클로즈업. 아, 왜 클로즈업을 안 해줘? 그러지. 자,
제가 망가진 자동차야. 제가 자동차인데 망가졌어. 그래서 비실비실해. 그런데 저기 포르쉐가 있어. 포르쉐라고 하면 아나? 람보르기니라고 할까? 자, 제가 거의 망가져가고 비실비실하게 가는 차인데 새 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사는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이 삶이 버거운데 저 삶으로 새로운 삶을 주겠대.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아들일래? 공짜로 줄 건데 그랬더니 받아들일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조건이 뭐야? 예수 죽을 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죽을 때 나는 죽었다. 내 죄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돼서 거듭났다. 즉 다시 태어났다. 무엇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 또 귀로 들으면 소용이 없어.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이렇게 사는 것이 싫어서, 이게 고통스러워서 절망스러워서 이거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선택한 삶이라고. 그럼 이건 없는 거라고. 근데 이건 여전히 있죠. 이건 여전히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나. 그러죠. 이걸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선택하면 나는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시작돼야 돼. 나는 없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자꾸 부인되어져야 되는 이유, 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나는 없다. 그러면 누가 있는 거야 이제? 필종 형제가 있는 거라고. 즉 예수님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없음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없음을, 자기 부인을 믿어야 돼. 열받쳐? 분노해? 미워 죽겠어? 그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필종 형제는 늘 사랑해. 할렐루야. 늘 따뜻해. 늘 섬겨. 늘 용서해. 왜 아멘을 안 해? 그래. 자, 필종 형제 그래. 그러면 내가 필종 형제가 됐으면은 나는 늘 분노해. 늘 용서 못해. 늘 싸워. 그런데 그 나는 예수 죽을 때 죽었다고 그러고 이젠 예수로 산대. 근데 예수라고 하는 필종 형제는 늘 용서하고 늘 사랑하고 늘 참고 아멘. 늘 봉사하고 늘 헌신하고 그래. 아멘.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잖아 지금 내게. 근데 바뀐 거는 공짜로 주어진 변화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순간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나로 그냥 살지 아니면 바뀌어졌다라는 이 예수로 필종으로 살지. 그러면 내가 분노할 때 이건 죽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필종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한 번 핸드폰 받아가지고 난 구원받았다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부인이나 예수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은 없으면서 평생 교회 생활, 교회 예배만 드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 아메어사 마페야 그거 하고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냐고. 그럼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그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거지만 가볍게 여길 게 아니고 믿음을 근거로 한다고 할 때 내 믿음이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거라고. 아멘. 자,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430년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거는 침례받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걸 첫 믿음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는 이 아내가, 여기가 어디야? 그럼 광야가 되겠죠. 광야에서 사는 거야.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네가 선택한 내가 진짜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셔. 자꾸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양식을 만나러 주시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물이 없다고 하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평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거를 계속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그걸 해줘야 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처음 여기에서 선택했던 내가 진짜 구원자 맞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자신을, 너희를 능히 구원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뭐예요?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사막에서. 그럼 우리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지만 먹을 게 풍성했어요? 안 풍성했어요? 먹을 게 풍성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면 여기에서는 부추도 있는데 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남성들 부추도 있는데, 근데 사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 나왔더니만은 사막에는 애굽 땅에 있던 것이 여기 없네. 사막은 그냥 사막이니까. 그런데 사막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네. 그러면 이걸 보면서 계속 이 사막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데리고 가려는 게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 가나안. 저기에서 예수를 선택했으면 가나안을 보면서 가야지. 왜? 목적지가 가나안이잖아. 내가 사막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뭘 보고 살아야 돼? 가나안을 보고 가나안을 소망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가나안엔 관심이 없어.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꾸 사막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르고 싶은 거예요. 낙장 불입인데 자꾸 물러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모세, 너는 왜 여기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선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하다가 고라 자손이 몇만 명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생매장돼서 죽었다고. 애굽을 동경하다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질 말든가. 넘어온 것이 사실이고 믿음이 진짜라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이 유일한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선택하고 넘어온 거잖아. 이전에 나로 살고 이전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쪽에 와서 이쪽 거를 선택하고 사는 거 아니냐고. 비록 사막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을 하면서 하잖아. 그런데 사막이 불편한 거예요. 매 순간 없는 곳이 사막인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게 사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거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저쪽은 따박따박 그래도 일은 하고 고생하고 노예로 살고 내 인격은 없지만은 먹을 건 주는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것 같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여기서 자꾸 애굽을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면 이 핸드폰도 갖고 예전에 있던 것도 갖고
옛날 차도 갖고 새 차도 갖고 자꾸 이제 이렇게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비빔밥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비빔밥으로 있는 것이 믿음이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서 떠내려가.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해. 역동하는 힘이 없어. 근데 광야에서 애굽의 삶을 잘 살길 원해. 가나안에서 잘 살길 원해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잘 사는데 관심이 없어.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목적지 가나안은 관심도 없고, 광야인데 사막인데 사막에서 잘 살길 원해, 애굽처럼. 그러니까 사막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막에서 애굽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취하기를 원해. 애굽의 가치, 애굽의 좋아 보이는 거, 애굽의 금은보화, 애굽에서 했던 것, 사막에서 예수도 주머니에도 넣어놓고 사막에서 이것도 원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지 않냐고. 둘 다 원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에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인문학이 아주 그냥 TV에 다 인문학 강의더라고. 좋은 것 같아 보이죠, 인문학. 인문학에 빠져들면은 휴머니즘으로 가서 아주 인본주의로 빠져요. 경계해야 합니다. 올해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의 삶으로.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자녀가 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 둘이 앉아있는데 중겸이가 크면 딱 아빠 얼굴 나오겠는데? 생명만 받는 게 아니라 아빠 DNA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유전자도 있고, 만약에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은 뭐 질병의 어떤 것이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도 여기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 유전자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내가 믿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의 삶이 유전자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받기 원하고 애국 거는 취하기 원하고, 유전자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가나안이 목적지고 온통 그것 때문에 사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따가 결론으로 오늘 본문 얘기 정리할 때 그 얘기 나올 건데, 여러분, 그래서 다시 구원을 어떤 사람이 그럼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이게 구원이라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먼저 잘 물을 수 있으면 물러봐. 그리고 정확하게 구원을 시작하라고. 분명하게 시작을 해야 돼. 두리뭉실하게 광야에서 애국거 끄집어내서 사는 게 구원이 아니니까. 가나안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광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 그 과정이 광야의 삶이라고.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저게 커 보이면 저기서 그냥 살면 되고, 이거 저거 두 개 섞어놓고 가는 건 없다고. 저걸로 살든지, 이쪽으로 왔으면 저길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으면 이 삶을 살든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정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절대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으로 가보자고. 지난주 말씀에 누가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이 나왔어요. 그 가나안 여인의 자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대. 사전을 찾아봐서 흉악하게가 뭔지, 아주 사납고 거칠고 그리고 뭐 안 좋은 거 다 거기다 붙이면 되더라고. 흉측하게, 외형적으로도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고 내면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져 있고 그런 상태. 그러면
내 옆에 흉측하게 망가져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날 따라다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막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침 질질 흘리고 막 한 50일 동안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했는데 옆에 머리에다 꽃을 꽂고 있어, 임창표가. 근데 이제 누굴 따라다니까? 누구? 안나를 따라다니까? 이 모습으로 안나 자매를 맨날 따라다녀. 옆에 계속 붙어 있어. 그럼 안나 자매가 계속 이 모습이 있는 사람이 옆에 계속 친한 척하고 있으면은 사회 활동하는데 좀 부담스러울 거야. 그냥 지금 이건 좋지만은 그러겠죠. 그러죠. 부담되겠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그런 거라는 게, 자기 자녀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상태, 아주 옆에 두기 어려운 상태.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모든 수치와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부담스럽고 흉측한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옆에다 두고, 그래서 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병원도 가고 조퇴는 거 다 해보고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다 했잖아. 그런데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길이 없고 답이 없는 사람, 뭐든지 다 해봤는데 그걸로선 답이 없다는 걸 안 사람, 유일하게 예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거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몇 가지 답이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겠지. 근데 이 여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절대 절망인 거예요. 건건의 절망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인 상태, 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 아니 죽는 상태.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로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을 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끝나고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이 상태에서 믿어야 돼. 근데 내 삶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게, 병이 걸렸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뭐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남편이 뭐 힘들게 한다든가 등등등등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건건의 절망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의 절망을 하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또 그걸 회복하면은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러다 또 절망할 일이 생기면 또 예수를 찾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 건건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존재적으로 절망이라는 걸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숨쉬고 사는 게 절망인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 절망에서 벗어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린 절망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정말로 아는 사람만 선택의 여지 없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은 애굽을 보지 않지요. 왜? 저쪽은 절망인 걸 아니까. 근데 그냥 건의 절망을 갖고 교회를 온 사람은 저것도 좋은 거 있으면 취하고 이것도 좋은 거 취하고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예수의 은혜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넘어와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 여인은 그 절대 절망, 근데 이게 신앙생활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거라고. 자기 딸은 자기 딸이야. 자긴 자기고.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건가? 근데 왜 남이, 아니 자기 딸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내공은 늘 자기가 돼야 돼.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자기의 짐으로 느끼는 사람만 복이야. 남의 일을 해주는 것처럼 할 때는 이미 깊은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 일이기 때문에 도와야 돼. 그게 내 아픔이기 때문에 울어야 되고, 이 나라에 힘든 것도 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은혜도 내 상급도 그래서 쌓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주는 걸로 하면 그때부터 내 공로가 나와.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다 그거를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자식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누구를 불쌍히,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지 않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그러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체가 누구예요? 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내 딸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딸이 내가 돼서 나와 예수와의 만남이 돼야지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해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나로 할 때 진짜 은혜도 상급도 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예수를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를 선택했는데 예수가 어떻게 해요? 누군지 몰라나? 그러고선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고서 그냥 가니까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서 절하고 구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 척해. 소리를 질러도. 그러고 난 다음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에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부름 받지 않았어. 그래 또 거절해.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절망해가지고 멈춰 설 수도 있어. 자존심 상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절망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자식에게 주는 떡을 걔한테 주지 않아. 이건 완전히 모욕과 수치, 아주 모멸감인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럴 수는 없다. 잘났다 너. 하고선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답이 여기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절대 절망이라는 건 이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 모욕 속에서도 그래 맞아요. 난 개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개가 되는 거예요? 딸 때문에. 근데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래 맞아요. 나 개예요. 근데 자식이 아니라 개일지라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부스러기 한 조각만 하더라도 내 자녀가 나을 걸 믿어요. 당신이 부스러기 떨어지는 은혜만이라도 나는 충분해요.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게.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절대 절망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예수를 두고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삶의 DNA를 갖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셔요. 그리고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하셔요. 제발. 그래야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머리로 아는 것도 안다라고 하지 말고 말씀과 내가 직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육신해서 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절망에서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이제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어와서 내가 광야에 있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믿음을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 그리고 내가 분노하지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용서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이런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이제는 뭐 체육대회가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에 내가 참석해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을 만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영혼을 구원해보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품고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5사람. 왜 이런 거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할까요? 근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 나로 살면은 선택사항이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다음부터는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DNA가 들어왔으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죠. 내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아니 하는데 기도하는데 안 돼. 이런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아는데 안 되는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겨나게 돼요. 그러죠? 이거를 저는 2번째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껌껌이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가 또 어떤 때는 은혜 받은 것이 무너져가지고선 또 절망하고, 그러다 또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또 빠샤 하면서 또 가다가 또 넘어져가서 또 절망하고, 이게 마치 예수 믿기 전에 부도 나서 절망했다가 또 좀 나아지면은 다시 또 병 들어서 또 절망했다가 이런 껌껌의 절망에서 이 존재 자체가 절망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절대 절망의 존재로서 유일하게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구원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또 넘어지고 때로는 또 안 되고 때로는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또 절망하게 된다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껌껌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진심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고 진실된 거지만 그 안에는 절대 절망이고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것조차도 절대 절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유일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에서 내가 내 마음 감동받고 은혜 받을 때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2번째 절대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니까. 제가 늘 그래, 내 안에 1도 선한 게 없고 내 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 알지어다. 그러니까는 이 찬양하면서 너희가 그래, 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위대하신 주님. 이런 건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요렇게 또 빠져나가. 머리가 좋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육체로, 내 머리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DNA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다만 그 최선을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그걸 할 때 멈추어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내가 할 건데 이 최선을 다하는 내 이 움직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이 예수의 몸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해주세요를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사무실에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여기 오면은 제일 먼저 저 헌금 때 저 옆에 거기에서 벽 보고서 저 먼저 기도한다고 그러죠. 앞 보고 계신 분들 몰라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저 그런 모습 볼 거예요. 그때 저 뭐 하냐면은 제가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릴 건데 이 예배 드리는 건 내 임창표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구원받은 나의 감격을 갖고 제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찬양 시작하거든. 그러고 있다가 또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도 또 십자가 보고선 또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선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제가 다 하지요. 제가 준비 다 했고, 그런데 준비하기 전에도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하고서 기도하고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 이 말씀의 주인이 당신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드러내 주십시오. 준비한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당신이 사용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물 마시는 것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멈추어 서서 이걸 마시는데 성령님 이 물 마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물을 마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도구로 써주세요 하고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외형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건건마다 힘들지요 처음에. 근데 건건마다 이걸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그걸 스스로 행하실 수 있도록 해. 근데 그걸 안 해.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수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내 열심으로 또 다 해. 다.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각 구역을 다니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갖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내용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기억 다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베드로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이 잘했다,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한 이 교회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해주신대요. 거기다가 천국 열쇠를 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받아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냐고.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대. 할렐루야.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내 교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런 특권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뻥이에요? 실제잖아. 근데 이게 고백에서 삶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과정 이후에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 자리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교회가 되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의 현장으로까지 변화되어질 때까지의 과정이 스토리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하나를 소개를 했죠. 베드로 입술에 고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주님도 사랑해요. 의리도 있어요. 뜨거운 열정도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아, 가면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거라. 아, 그러면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죠. 진심이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죠. 내 열심은 있어도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뼛속까지 고통을 겪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오늘 1절부터 2절 내용에 보면은 누가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고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자기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 무엇을 얘기했었는지를 1절, 2절에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높은 각하한테 편지를 쓴 건데, 누가복음에서 편지를 썼다가 연결해가지고 후편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서 먼저 썼던 거에는 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기적 행하시고 어떻게 사셨다가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내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승천하기 직전까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죠? 제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후에도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확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많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려고 자세하게 서 있으니까 천사가 왜 그렇게 하고 서 있느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1장 1절 2절 내용에서 그것을 물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서에서는 보여진 예수까지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예수와 함께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더 어려운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구조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전에 내가 옆에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지 오직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알고 읽는데 묵상해 보는데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아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겸손하게 물어보고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거나 묵상할 때 아무리 해도 내가 요것밖에 안 보여. 그는 성령의 계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읽기 전에 먼저
내가 읽을 거지만은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가 되어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읽을 터인데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 당신이니까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쓰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님 뭘 나한테 얘기하고 싶으셔서 그럽니까? 1대1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하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것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경험한 것을 갖고 예수를 가르치려고 할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인격과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고 잉태되셨고, 성령 안에서 자라나셨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외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이 도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삶을 성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원하는 삶을 DNA를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가 성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빼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내 감정 뜨거움으로 그걸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면은 교만해져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드러나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이렇게 됐다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렵고, 그 모든 부작용은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중엔 예수님마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죠? 그들이 증인이라고,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시면서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경험을 시켰는지 아셔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것들을 경험시키고 보여주신 이유는 유일하게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복음서의 모든 것은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요? 마지막에 6절 저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가 언제쯤입니까? 봉숭아 학당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논리적으로도 기가 막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기도하셔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봉숭아 학당이라서 그래. 하나님이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듣고 있잖아요. 듣고 싶은 걸 들어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살길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길 원한다고. 근데 여기에서 애굽을 자꾸 생각해.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하냐면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시켜줬더니 아싸, 이 기적을 행하는 당신과 함께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애굽에서 당신이 왕이 되고 내가 우의정 좌의정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계속 어디 있어요? 애굽을 찬탈하는 것에 있어요.
저리 돌아가는 건 없다니까. 이리 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을 쌓아서 저쪽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쌓아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쪽을 정복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여기 있으면서 저쪽을 관심 갖고 저쪽을 회복하고 정복하겠다? 이상한 거예요. 잘 체크하셔요. 저쪽을 정복하고 저쪽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데까지도 그들은 이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이런 건 당연할지도 몰라. 이래서 위로를 받을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저쪽을 향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어디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됨을 경험한 사람. 껌껌의 절망이 아니라 총체적인 절망.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안엔 선한 게 없고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절망인 것을 아는 사람이 내 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내용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가면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도 그렇고 내가 2장에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약함에 두려워 떤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자기로 행하는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서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 하려고 하는,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이것을 하겠다. 나를 구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나는 다른 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이 세상 말이나 하고 누가 그렇대라는 말이나 하고 그런 데 쓸데없이 시간을 죽이지 마셔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영원의 자리에 가면은 모를까 이 땅의 시간은 아주 짧은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남 얘기하고 뒤에서 가십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완전한 희망이 되신 예수와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희망의 전진을 믿음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을 인정해야지 예수가 유일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다 놓고선 예수를 선택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따르는 삶도 완전하게 절대 절망이라는 걸 알아야지 완전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첫걸음을 내딛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가니까 제가 여기서 끝을 낼게요. 그래도 전달할 내용들은 전달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성령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일도 선한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인정한다면은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매 순간순간 성령님 당신이 행하십시오. 가게에서 일할 때도 매상을 올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쓰레기를 치울 때도 지금 가서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무엇을 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진짜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채워지니까. 내가 비워지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으로 차고 내 느낌은 이런데 내 감정은 이런데 내 것이 남아있으면은 남아있는 만큼 성령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을 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자기를 비우면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간순간 민감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인격으로 그분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분하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면서 지금 이것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해보셔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와 충돌할 거예요. 충돌하는 나를 비워드리고 성령님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거를 현장 속에서 해보셔요. 누가 그러되 right now, 지금 하라고, 나중에 할게, 이따가 할게, 언젠가 할게 그러지 말라고, 생각나면 지금 하라고. 아, 부모님한테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했는데 효도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는데 언제 한번 가야 돼. 지금 가라고. 지금 전화하라고. 아, 그래 맞아, 영혼들 향해서 체육대회 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전화하고 지금 가라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Right now, 지금 하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성령님 브레이크를 잡고 그 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이 다스림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지금 하라고. 이거를 반복 지속해서 훈련하면은 성령님께 다스림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절대 절망에서 완전한 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완전한 희망의 증인이 되어서 그 완전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의 뒤에 28장까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게 그 뒤에 2장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아직 이해가 안 되거나 깨닫지 못한 분 있으면 기도하셔요. 성령님, 지금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기도하셔요. 성령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권능이 되는 좋은 말씀이 되도록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만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안에 귀로 들려진 지식의 말씀이 내 삶의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해 살아낼 수 있도록 나는 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데 말씀은 원하는 것을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나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나를 비웁니다. 내가 절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절망이 아닌 예수 믿은 자로서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 이제 내가 당신을 붙잡습니다. 더 깊이 붙잡습니다. 성령님, 나를 그 이력 이시다 내게 임하시다 충만하게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노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나의 고백이 되어져. 이런 삶을 원해도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이 찬양을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모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우리 공동체를 나타내게 하소서. 성령님을 목말라 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예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우리의 삶 도처에서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서 뜨거워져서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좌절해서 이제는 그냥 또 그렇게 되겠지 생각하고 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진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비로소 진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그래서 당신이 전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님 당신밖에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예수의 피로 다시 씻어주시고 나를 완전히 비우오니 성령님으로 완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가 되어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을 멈추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최선을 쓰실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릴 줄 아는 그 훈련의 반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나중에 할 게 있다가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것을 순종하며 해볼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내 삶에 당신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제 당신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드려진 예배 속에 연보와 고백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해 주십시오. 나의 부도 있고 나의 아픔도 있고 나의 눈물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인정함으로 드려진 것들도 있습니다. 기대감 속에, 감사함 속에 드려진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친히 축사하시고 친히 떡을 떼듯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때 쓰여지게 하시고, 그리고도 부족하지 않는 넉넉하게 12광줄이 남는 물질로 우리 각자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모두 잘 되어질지어다. 범사에 복이 임할지어다. 강건함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발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신서약이 있습니다. 연신서약은 우리 공동체의 꽃이고 축제입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미 헌신서약을 하시고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은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복음 8강을 양육받고 이 자리에 서서 이 헌신을 서약했을 때 그날로 돌아가셔서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지속되고 있는지, 다시 오늘 이전 것을 다 십자가에 넘기우고 오늘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 속에서 헌신을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다시 이것을 해보겠다라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네. 자, 선서.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순천 순복음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순천 순복음교회 가족에 속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순천 순복음교회 가족에 속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다른 교인들에게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려고 합니다. 하나,
나는 나의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굳게 지킬 것입니다. 하나, 나는 나의 교회의 책임을 나누어 질 것입니다. 나누어 질 것입니다. 하나, 나는 나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하나, 나는 나의 교회의 간증을 유지할 것입니다. 유지할 것입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위와 같이 행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순천 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순천 순복음교회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김현우. 할렐루야. 제가 매번 이 시간 가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 복음 8강 다 했죠. 복음 8강을 이제 쭉 한번 했는데 전체 내용과 의미를 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7강, 특별히 5강, 6강, 7강, 8강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이고 1, 2, 3, 4강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존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라는 걸 믿고 주장하고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 완전한 희망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하면서 가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5, 6, 7, 8강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7강에 가면은 하나님의 꿈인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교회,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소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책자에 나온 내용만 가지면은 사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7강과 8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게 맞다면은 우리는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세포로서 각자가 우리가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장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장점을 가지고 내가 심장의 역할이면 심장, 눈의 역할이면 눈, 발이면 발, 손톱이면 손톱.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발가락의 새끼발가락의 발톱이라고 친다면은 각자 자기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다니고 여기에 헌금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어떤 장점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느 부분을 내가 커버하고서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기둥이 세워져 가고 몸이 든든하게 서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헌신서약이기 때문에 이날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려고 여기 헌신서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을 빛낼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내가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 분이 오늘 결단하고 서약을 한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성령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해나갈 수, 내 열심으로 하다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다가 안 해요. 예전에 나도 그랬어.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언제나 첫사랑을 가지고선
늘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 특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서셔서 모두에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하는 것도 우리 신앙 고백이죠. 가사 내용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내가 깨닫고 아무리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할지라도 성령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절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붙잡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처소처소의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성경을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저는 인사하며 나아가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냅시다. 저는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